내가 학부가 필요해. 그 가방 어때?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도 역시 주일에 또 비가 내렸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비 온다라고 얘기했었는데 3주째 연속으로 비가 오는 주일입니다. 기도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찬양과 예배 드리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 가운데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는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모든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 주님 오신 후 2020년 5월 넷째 주일, 이제 시작되어지는 예배, 심한 전염병의 때이지만 영원을 사모하는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배 찬송 29장 성도여 다 함께로 하나님께 경배드리겠습니다.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恩 기리며 내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44번 시편 100편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되시는 하나님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수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독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이 어려운 때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강구할 때에 단계적으로 개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학생들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배움이 잘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두 번 부르신 후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전염병이 세계적인 대유행이 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아직까지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가지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의 슬픈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임마누엘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아버지 거룩한 순례자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에도 아버지 먹을 것과 입을 것 아버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아버지 하나님 해결받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답으로 아버지 나아가는 저희들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로 구하옵니다. 지난주부터 단계적인 아버지 학교 개강이 이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 이제 초등고등학교 아버지 이제 또 하나님 개강이 이루어지는데 주여 우리 캠퍼스 학교에 아버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주시옵소서. 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을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가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저희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복되고 거룩한 주일을 맞아 우리가 이렇게 다시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배려하지 못한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계절이 변하여 어느덧 여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변화하는 속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아버지, 요즘 저희들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너무나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백신도 개발되어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종식되게 하셔서 아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불안함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들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더워지고 장기전으로 감으로 인하여 우리의 몸도 마음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이 땅을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전 세계가 우리나라의 코로나19에 대처하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있사오니 믿는 자들이 예방수칙을 먼저 잘 지킴으로 모본을 보여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학생들의 등교를 계속 미룰 수 없어 점차 등교를 시작했지만 젊은이들의 확진자가 늘어남으로 인하여 다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슬기롭게 이 어려움들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도 재정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우리는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크든 작든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늘 저희들이 옳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성령께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잘 선택하고 결정하여서 후회 없는 그런 모든 일들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예배가 속히 드려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사명인 전도와 선교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복음을 위하여 먼 오지에 나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주의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어려운 현실 앞에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저희들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경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전하실 주의 종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조하시는 사모님과 자녀 위에도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요동치는 세상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십자가의 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힘들게 하는 질병에서 완전히 노임을 받아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265장을 부르시면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며 주님의 진노 면하게 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그 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을 우리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3절 하겠습니다.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본받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늘에서 내려오는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는 성찬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담력을 얻어서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힘듦과 어려움들, 그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겨 나아가기를 사모하는 귀한 믿음의 승리가 있는 저희들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두 군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요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함께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 믿음의 길, 거룩한 순례의 길을 지시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와 우리 각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능력의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할 때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통하여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 제자입니다. 아멘. 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 시편 92편 12절 13절에서 의인은 즉 성도는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계십니다. 종려나무 같고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성도는 그 나무가 자라나는 것처럼 성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온전하게 자라나는 것, 이것이 우리 성도가 성장하여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들을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며 우리의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에 심겼다고요?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교회에 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자라날 것이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나누었던 말씀, 참 교회는 어떠한 곳이다? 그 교회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어디다? 학교다. 기억하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지난주 나누었던 말씀을 떠오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된 교회는 성경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고 또 성례가 올바르게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정당한 치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 이것이 3대 교회의 표지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각각 대응하는 공동체, 추구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습니다. 먼저 성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한 몸 이룬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 이룬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해서 영적 가족, 가정을 표방하게 되어지고, 또 치리는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지고, 이 말씀,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다? 학교다. 함께 우리는 배우고 성장하는 이들입니다. 주님의 학교가 되기 위하여 그 주님의 학교는 교과과정이 3가지 3학년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떠올려서 1학년이 되어지면 이제 우리 그 단계에서 교육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진리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얻어서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1학년에서 중요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우리 학교라고 하는 설정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니까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학년 단계에서는 누가 어떠한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그렇죠. 웃으면서 말씀해 주시면 더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저입니다. 목회자인 이 교육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1단계에서 중요한 학습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많이 읽고 잘 들어서 믿음이 형성되어져야 돼요. 그리고 예배할 때 예배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배워야 돼요. 자, 어디까지 했죠? 1학년. 1학년에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진 진리의 말씀이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진리는 확증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1학년을 졸업하게 되어지면 2학년이 있긴 있는데 이제 2학년에 대해서는 오늘 배우게 될 것이고 3학년은 이제 다음 주에 좀 더 심화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학년이 되어지면 이제 중요한 배움의 방법은 어떠한 방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 나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내가 그 말씀을 깨달은 것을 다른 이들에게 어떻게 해요? 나눠줌으로 다른 성도님들이 믿음이 더하여지고 자라나고 또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삶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이 2번째 레슨에서 중요한 것은 육하 원칙에서 하우예요. 하우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어제 우리 아는 같이 함께 공부했던 목사님이 이제 식사를 대접한다라고 해주셔서 연락을 주셔서 이렇게 만나게 됐어요. 마스크를 쓰고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제 고민을 나누다가 어떠한 고민을 나누게 됐냐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신데 목사님 이제 제 아들 주호가 중학교가 됐는데 보니까 초등학교도 금방 지나간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도 이렇게 금방 지나갈 것 같아요. 우리 주호 공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잘 키워야 되죠? 그 목사님 자녀들이 아주 이제 한 명은 변호사고 한 명은 또 하여튼 2 아들이 잘 키우셨어. 가정교육을 아주 잘하셨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목사님한테 그 가정교육에 대한 노하우를 배우려고 고민이 돼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하는 이야기가 나는 신경 안 썼어. 공부 잘하는 엄마들은 그런 얘기 하는데 화딱지 나요. 잘 키운 부모들은 신경 안 썼대. 보면 신경 그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나눠주려고 그러질 않아. 아주 샘나. 하여튼, 목사님, 공부 이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스스로서 알아서 이렇게 잘하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자신이 아이를 키울 때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학교 1학년 때 그 2 아들이 선교지를 이제 가야 되는 일이 생겼대요. 근데 기도가 생긴 게 선교지를 보내는데 이제 제한된 가정 형편에 있어서 선교지를 보내려면 돈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돈이 학원을 보내야 될 돈인 거예요. 학원을 보내야 될 것인가? 선교지를 보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주신 감동은 어떤 감동이냐? 그 감동도 저에게 여러 번 하나님 주셨는데, 아무개 목사야, 내가 키워줄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키워줄게. 걱정하지 마. 어디 보내라는 얘기예요? 선교지 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매년 여름이 되면 매년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매년. 근데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고등학교 선생님이 얘 이렇게 공부 안 해도 돼요? 불러다가 설득을 했대요. 선생님 저희 맡기시라고, 놔두시라고, 제가 책임지겠다고. 그러면서 아니 그 고등학생인데, 그리고 막 설득을 해가지고 교회 활동하게 하고 선교하게끔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끔 하니까 이제 2학년이 됐는데 또 이제 걱정이 됐대. 또 선생님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해야 되나? 근데 감사하게도 그 1학년 때 선생님이 그대로 2학년. 그리고 이 3학년에 올라갔는데 3학년 때 선생님은 2학년 선생님하고 절친이기 때문에 다 설명을 해줬대. 저 집 아이는 냅두라고. 그래서 3년 고3인데도 불구하고 선교제에 가서 정말 그 어려운 선교를 감당하는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이 이제 대학을 가야 되는데 그 역사에 한 번 있었대요. 정원이 35명인데 그 아들이 학교를 가는, 그러니까 그 입학을 낸 날에 정원이 2배로 늘어서 70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이 공부를 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렇게 잘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70번째로 들어간 거예요. 아멘. 목사님이 그 아들, 둘째 아들한테 그랬대요. 야, 너 때문에 35명이 하나님께서 대학교 붙여준 거야. 아멘이십니까? 와, 그 얘기를 하고, 첫째 아들도 지금 변호사로 이제 변호사 자격증을 땄는데 뭐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선교하는 일에만 지원하고, 하나님, 마치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어떻게 해요? 강가에 떠내보낸 것처럼 맡겼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 지금 자녀들을 너무나도 잘 인도해서, 저도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아는데 얼마나 신실한 청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아멘. 깨달았어요. 어떻게 주어를 키워야 될까? 저 녀석도 시켜야지 공부하는, 주어가 있어서 그런데, 저 시켜야지 공부하는 애인데, 이거 어떻게 공부를 잘 시켜서, 아는 목사님이 주어 의사 시키면은 4년 장학금 다 주겠다고 약속받았어요. 의사 시키라고. 그래서, 이제 장학금 받으려면, 의사 시키려면 가까운 학교 있잖아요? 연대? 네. 연대 의대? 뭐 이런 데를 보내고 싶은데, 그거구나. 하나님은, 이제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티 내시는 걸 좋아하신다. 그러니까 도저히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께서 내가 해결했어 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이제 군악대를 가고 싶어 하는데, 이 군악대를 아무나 가는 게 아니야.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그 아버님이 군대 대령이셔요. 대령으로 예편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잘 아는데 그 아버님이 이제 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힘쓴 게 아니라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친구가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군악대 가고 싶어요. 군악대 군생활 하는 동안 악기 만지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이 친구 갑자기 어디 거기를 갈 수 없는 데인데 거기서 갑자기 군악대로 발령이 나와요. 와, 하나님 놀랍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가, 그 레슨을 배웠어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우리 자녀들 키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책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믿음의 사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여목사님인데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기 친구들이 있대요. 친구들이 항상 그런대요. 아무개야, 너 그렇게 애들 그렇게 냅둬버리면 어떻게 그 인생 어떻게 할래? 요즘 얼마나 무서운 시대인데 공부 과외시켜도 안 되는데. 그러면서 항상 걸리는 게 학원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예배자로 세우지를 못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수 있는 간섭할 기회를 허용하지 못해.
이것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이것을 배우고 레슨을 배우고 너무나도 기쁨으로 이제 헤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2학년 주님의 학교 2학년에서는 어떠한 사람들이 중요한 교육의 나눔의 대상들인가라고 한다면 성도님들이에요. 같이 성도님들이 어떻게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서로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가르치고 또한 가르침을 받는 관계가 되어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런 어떤 세상의 그런 종교처럼 무슨 세상의 어떤 지리산에 가서 내가 돌을 닦는다고 지리산에 올라가서 돌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우리 기독교의 진리, 예수님의 핵심 가르침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서로 사랑하려면 서로 만나야 돼. 아멘이십니까? 그게 힘들어. 근데 그게 힘들어. 이 지점이 사단이 틈타는 지점이에요. 항상 틈타는 지점이에요. 우리가 서로 이제 만나서 함께 서로 사랑을 배워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그와 같은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관점에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명문 주님의 학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출신이야. 나 하나님 말씀 잘 배우고 훈련 잘 받았어. 예수님의 제자야. 이와 같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끌어나가야 될 것인가 라고 고민하면서 하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주시는 감동이 이것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함께 배우는, 함께 성장하는 그런 주님의 학교로 만들어가야 한다. 우리는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옛날에나 우리가 얼마나 배움에 대한 욕구가 크고 간절하냐에 따라서 어디에 있든지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배움을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 그런 사람들은 좀 특별한 사람들이고, 우리가 어떤 배움을 할 때에 주변의 면학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맞습니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이제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명문 고등학교인 사립고등학교를 진학하게 됐어요. 네, 공부 잘했다라고 하는 자랑 같은데, 그러니까 반에서 한 10등 안에, 5등 안에는 들어야지 갈 수 있는 그러한 학교예요. 사립고등학교. 지금도 서울대학교를 많이 보낸다고 하는 그런 학교인데, 가니까 애들이 다르더라고요. 공부하는 분위기가 달라요. 우리 때 옛날에 중학교 때는 이렇게 한 70점 맞으면 잘했다. 잘했다. 70점 맞아서.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한 문제 틀렸다고 막 가슴 아파하고 이걸 왜 틀렸는가 괴로워하고 막 얼굴이 막 이 세상이 끝날 것 같은 표정을 하는 애들을 봤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그러지? 하나 틀리면 굉장히 잘한 건데.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도 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나도 열심히 해서 공부해야겠구나. 저게 정상이구나. 아멘 하셔도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우리의 신앙을 자라나게 하는 데 있어서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믿음의 주님의 학교에 우동생들이 많아야 돼요. 도전이 되는 자들이 많아야 돼요.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처럼 나도 저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도 저와 같이 신실하게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야지. 이러한 도전을 줄 수 있는 관계, 이와 같은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요? 이게 대답을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주보 화면의 두 번째 있는 말씀 마태복음 11장 29절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주님의 학교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입학 합격 허가증을 발부했습니다. 나에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배우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로 온유하고, 두 번째로 겸손하고, 세 번째로 나의 멍에를 메고. 이 세 번째 나의 멍에를 메고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 앞서 이 두 가지 우리는 서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의 믿음의 학교의 우등생들이 되려면 주님의 마음처럼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함께 나누고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표현일까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러한 덕목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의 속성과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핵심을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이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복음을 어떻게 부르죠? 복음을 수식할 때 평안에 예비되어진 복음, 아멘, 평화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평안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쉼을 주는 말씀이에요.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용기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죄로 인한 내적 갈등과 싸움이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은 평안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 반대를 생각해 보면 평안과 평화가 와닿아요. 평화의 반대와 평안의 반대는 뭘까요? 네. 주님의 학교라고 하는 컨셉으로 하고 있으니까 자꾸 질문을 드립니다. 평안치 않은 게 뭘까요? 다툼, 그지? 분열. 하나님의 복음은 평안을 가져다 주지만 사단의 복음은 다툼과 분열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트리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쉽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믿음을 우리는 특별히 경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과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다른 이들의 영성을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근데 우리 민족성이 그런 민족성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심사위원이 되기를 굉장히 좋아해요. 어떻게 제가 그걸 깨달았냐면 오늘날 이렇게 인기 있는 TV 프로그램들을 쭉 한번 분석해봤어요. 미디어 분석을 해봤는데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들의 중요한 인생을 결정질 수 있는, 야, 너 잘했어, 너 틀렸어, 너 못했어. 그리고 아주 신랄하게 그 아이의 무슨 가요 오디션 프로그램이라면 너는 왜 가수로서가 부족하고, 이걸 아주 날카롭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재단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하는 그와 같은 죄악의 습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제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가장 경계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어떤 거예요? 서로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내 생각보다 옳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그와 같은 판단을 하면서 우월감을 가지려고 하는 이런 교만함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과 그 진리에 대한 확신을 판단하기 위해서 나누는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을 다르게 어떠한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렇게 표현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은 수용성이다. 수용성이 뭐죠? 수용성 있는 것은 대표적인 것이 스티로폼, 솜, 이런 것들은 물기를 이렇게 딱 하면 어떻게 되죠? 쭉쭉 빨아들이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받아들일 수 있는. 사실 우리가 이제 서로가 제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한 걸 나눌 때에 이제 그걸 어떻게 잘 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잘 듣느냐가 중요해요. 설교 사역,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대표적인 사역은 설교 사역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잘 전달하려면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듣는 그 경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필요로 하는 영성,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성, 그 영적인 니드, 필요, 그거를 제가 잘 파악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잘 알아야죠. 그걸 잘 들어야 돼요.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영성이 어떠한 영성일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이거를 잘 들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나누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먼저 잘 들어야 한다. 아멘. 경청. 네, 맞습니다. 경청해야 돼요. 그런데 이와 같은 경청을 잘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겸손해야 돼요. 겸손한 사람들이 가장 잘 배우고 가장 잘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겸손함으로 다른 성도님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으려면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으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떠한 것이 내 안에서 나에게 중요한 영성인지를 알아야 돼요. 핵심 영성이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나에게 신앙에 있어서 나에게 기초가 되는, 내가 그동안 만나고 체험되어졌던 하나님을 알아갔던 영성이 무엇인지를 자기를 알아야 돼요. 제가 갑자기 설교가 어려워진 것 같은데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이 경청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시하는 직업이 있어요. 상담가입니다. 상담가. 심리상담가. 이 심리상담가는, 상담사는 이 온 내담자를 잘 들어야 돼요. 근데 그걸 잘 듣기 위해서 그 배우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 중에 중요한 것이 교육 분석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 교육 분석은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아야 한다. 내 영성을 알아야 한다. 아멘. 내 영성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고 내가 어떤 영성을 강조하고 있고 강조받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상담가는 그 상담하는 교수, 대학 심리상담 교수에게 끊임없이 자기 분석을 해요. 자기 분석. 내가 나의 핵심 코어 이모션이 무엇이고 핵심 감정이 무엇이고 내가 어떻게 인지하고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거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또 분석하고 또 분석해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 것만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알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이 시간에 내 영성을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성은 다양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영성은 다양해요. 그래서 누구의 영성이 탁월하고 누구의 영성은 삼류 영성이고 이런 게 없어요. 영성은 다 다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게 그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추구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영성을 네 가지로 분류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 하면 내가 어디에 좀 베이스, 기본 영성, 핵심 영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엇을 추구하는 바, 그러니까 성경적 가치, 신앙적 가치를 추구하는 네 가지를 통해서 내 영성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영성이요?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 우리 대다수의 한국교회의 영성은 이와 같은 영성이에요. 이 같은 진리를 추구하는 영성을 이야기한다면 복음주의라고 얘기했어요. 복음주의. 복음주의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아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배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 영성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우리 가치는 은사를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은사를 추구하는. 이 은사는 누구의 은사입니까? 성령의 은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영성이 있어요. 대표적인 교단으로 이야기한다면 오순절 계통의 교단들, 순복음교회 계통의 교단들은 무엇을 추구한다고요? 그 은사를,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하늘로부터 덧기를 사모해요. 그러면서 중요한 그 성장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사랑을 추구하는 영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는 영성. 이와 같은 전통에서 봤을 때 수도원 영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영성을 키워가는 분이 있는데,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예,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는 거예요. 수도원 전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형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추구하는 영성, 대표적인 우리 사람들이 사회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 이분들은 행동하는 것, 실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을 신앙의 아주 영적 가치로, 중요한 가치를 두게 되어집니다. 이 네 가지 영성의 베이스를 저마다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핵심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되어져야 하냐면 통합되어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서로 제자의 공동체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로가 달라요. 제가 딱 보면은 또 영성을 이와 같은 잣대로 보게 되면 어떤 분은 굉장히 실천을 강조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 중에서 그런 분 몇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 정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고 실천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 도전을 받아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알고만 있는 것보다 하나라도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성도님을 보면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실천하는 삶을 살도록 도전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님의 모습을 보면 이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믿음이 성장한 성도님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하나님 체험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신령한 체험들이 많고 은사가 충만해요. 그런데 좀 안타까운 것이, 결핍되어진 것이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에는 좀 무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런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요. 아멘. 강력해져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랑과 정의가 이렇게 대립되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의 믿음이 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서로 제자입니다. 겸손하게 서로의 믿음의 경험들이, 하나님의 체험들이 다르다고 해서 그와 같은 체험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핍된 영성을 채워가는 그런 겸손한 우리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서로가 제자가 되어지는 우리 교회로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새벽 예배에 성도님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한 성도님의 형편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그 성도님의 필요로 하는 기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기도를 하는데, 제가 정확하게 한 6시부터 6시 20분은 그와 같은 기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연락이 와요. 그리고 소통하게 돼요. 그런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제가 하나님께서 시키는 그 기도 제목이 지금 고민이고 염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누가 가르쳐 주시는 걸까요?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성령 하나님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 교통하심. 이 교통하심이 바로 소통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소통의 영이시에요. 성령 충만한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를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말해보면 알아요. 말해보면 이렇게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잘 듣고 또 자기 생각도 함께 잘 나눠주고 이렇게 서로 상호적인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성령은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그 막힌 반대로의 경우를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대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소통이 단절되고 자꾸 자기 말만 하는 분들이 계셔. 자기 말만 이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이 저기 있대요. 우리 교회는 없어요. 제발 그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들 읽어요. 아멘이에요?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영적인 멘토들 주의종들하고 대화할 때 갑자기 가슴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온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구나, 내 어려움을 아시는구나 라면서 위로가 임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소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을 그냥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요. 이것이 아주 충만하게 임하면 예언이 되어지는 거고 영적 분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사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서로가 제자가 되어지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면 소통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게 해주셔야 돼요. 아멘. 그리고 이 사람의 필요를 가르쳐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의 정답으로 풀어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아멘.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주님의 명문 학교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 중요한 것은 이제 성도가 성도 간에 서로가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인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계명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무엇이 있어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겸손함이 있어야 되고 그 겸손함을 통하여 내 부족한 영성을 다른 성도님들 통해서 채워나가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학교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출석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서로 제자가 되어서 서로 사랑을 실천하는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선택적인 옳음을 가지고 판단을 가지고 다른 성도님들의 말과 행동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판단하는 율법적인 믿음을 이제는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나의 부족한 영성을 다른 성도님들의 충만한 영성을 통하여 배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훌륭한 제자들이 양육되고 훈련되어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변화시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서로 제자입니다. 아멘. 한번 하면서 자신에게 한번 도전을 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 옆에 있는 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제자인가? 다른 분들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는 제자인가, 이것만을 점검하더라도 훌륭한 성장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 예배에 대한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예배, 5월 마지막 주일 예배는 원래 성령 감림 주일인데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예배 회복의 날로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정하고 지키는 날로 정하였습니다. 우리 다들 믿음 가운데 예배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의 예배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예배드리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진정한 예배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받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가 되기 위하여 묵상하는 삶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장 이상 하나님 말씀을 나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랑스럽게 오른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난 하루에 한 장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삶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아멘. 빨리 내려주세요. 못 들은 분들 위해서 지금 3분의 2가량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우리 다음 주 예배 후 모양제에서 사역위원회 기도 모임이 있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그보다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는 성도님들의 손길을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물질 세계를 살아가면서 필요로 하는 그 물질로 인하여 하나님 크게 눈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차고 넘쳐서 다른 이에게 나누어고 꾸어주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까지 베풀 수 있는 하나님 크신 물질의 풍요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가지 재정적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이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재정위에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교의 사명 또 통일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역들을 하나씩 준비케 하는 귀한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마누엘 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또 우리를 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성장케 하시는 주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서로가 제자가 되어져서 다른 성도님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데 우리의 삶과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와 우리 임마누엘 교회 위에와 가정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보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 서로 기도로 연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서로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 주셔서 서로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교회 아버지